삶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올림픽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도 올림픽 전 스포츠를 잘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에 올림픽 좀 주의 깊게 봤었고요. 특별히 이제 기억나는 경기가 배구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배구 경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보지는 못했지만 진 걸로 저희 딸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졌다 얘기하지만은 사실 배구 마이너한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축구보다 야구보다 더 과목을 중심을 이제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시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배구 시합에 김연경 선수는 우리의 뇌리에 아마 이번에 깊숙이 박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배구 순위가 15위 정도 되는데 이번에 잘 알다시피 5등 안에 드는 팀들을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한일전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배구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마이너인 것이 그날 축구, 야구 시합하는 바람에 배구는 공중파에 아예 나오지도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찾아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올해 이번에 이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아마 주목받은 게 이 배구인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 배구 참 재밌게 우리도 보았는데요. 이런 일 속에서 지금 김연경 선수가 더욱더 우리에게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그 선수에 대한 얘기들이 회자되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제 배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김연경 선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김연경 선수가 10년 전에 SNS에서 글을 썼던 그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10년 전 김연경 선수가 24살 때 썼던 글이더라고요. 그 부분 이제 김연경 선수가 터키에서 이제 리그를 이제 치르고 있을 때 우리는 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잘 없기 때문에 터키 리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지만은 축구로 표현하면 유럽 리그와 맞먹을 정도로 터키 리그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연경 선수가 터키 리그에서 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10년 전에. 그러니까 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주목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김연경 선수가 터키 리그에서 뛰고 있는 것을 모를 뿐 아니라 그 리그에 대한 관심도 자체도 없을 때 김연경 선수가 SNS에 이런 거를 써놨어요. 내용은 골자는 이렇습니다. 너무 관심이 없다. 유럽 리그와 맞먹는 터키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20대 초반에 한 여성의 이렇게 자기의 이제 신세에 대한 한탄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금 10년 만에 그 글이 회자되는 것은 거기서 만약 끝났다면 아이고 그냥 아쉬워서 한 소리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 배구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적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배구가 주목받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배구를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한국에 배구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얘기를 적어 놓은 거죠. 그것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한 여성이 꿈을 꾼 거예요. 물론 실력 있는 여성이지만 아무도 배구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배구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를 뿐 아니라 사람들이 여전히 이번 올림픽에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 하나가 10년간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30이 훨씬 넘어서 이번 올림픽으로 이제 은퇴한다 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뛰어갔을 때 그 꿈이 이번에 폭발하듯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연경 선수 하나 때문에 온 국민이 가슴이 뛰었어요. 한일전 그거 다시 한번 되뇌겨 보면서 저희 딸만 하더라도 지금 몇십 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다 이거죠. 물론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꿈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환경의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아마 전 국민이 이번에 배구에 대한 관심도가 새로워졌을 거라 생각해요. 김연경 선수가 10년 전에 내가 노력해서 배구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라고 꿈꿨던 그 꿈이 이번에 성취되는 빛을 발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 해서 아름답지 않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때로는 잘못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죽이는 경우도 있죠. 히틀러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자기 민족주의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꿈을 꾸면 남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연경 선수처럼 한국을 그리고 배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꿈을 투사할 때
그 꿈은 빛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꿈들을 알고 있고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 꿈을, 그것도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꿈을 꾸었다가 가장 비참한 환경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가는 한 사람의 여정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꿈꾸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꾸셨던 꿈, 그리고 그 꿈의 방해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꿈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가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꾸시는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어떤 몸에 찬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구구절절 풀어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보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은 장면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본인이 이 땅에 오셨던 단 하나의 꿈을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릴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서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당신이 꾸는 그 꿈 때문에 어떤 비참한 상황에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 빠지고 있는지를 마가복음은 구구절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꿈을 꾸시는 바람에 오히려 꿈을 꾸지 않으셨다면 당하지 않을 일들을 당하는 그 상황,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꿈꿀 때, 우리가 목표를 삼아서 달려갈 때 우리의 목표가 가장 아픔으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의 꿈에 대하여 부정당하고 그 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오늘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찾아오게 되죠. 그가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본문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가롯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장면이죠. 그러나 단순히 입맞춰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하셨던 그 감정의 괴로움을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입맞춤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을 당하다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냥 팔아버렸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입맞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 혹시나 헬라어를 조금 아신 다음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레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필레오가 어떤 뜻입니까? 필레오는 사랑을 나타내죠. 아가페, 필레오. 여러분 헬라어에는 우리나라 말과 좀 다르게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총 5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이냐면 에피투미아라는 사랑입니다. 에피투미아. 이것은 원초적인 본능에 따른 사랑이죠. 짐승이 하는 그 사랑들. 그냥 감정 없이 행위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랑들. 그것도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에피투미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로스 사랑이 있죠. 이거는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 그래서 이 관계성만을, 소유만을 바라보는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스톨게라는 사랑인데요.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는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아가는 스승과 제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영혼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필레오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할 때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됩니다. 나아가 이제 마지막 사랑이 있죠. 잘 아시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어떤 사랑입니까? 신의 사랑.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헬라어는 총 5개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의 단계에 따라서 구분해 놓죠.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입맞춤할 때 이 필레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필레오라는 것이 입맞춤하다는 뜻도 포함이 되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를 마가가 표현해 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행동이 스승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키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정말 잔혹한 입맞춤인 거죠.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어떻게 하든 자신은 어렵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볼에 그 잔혹한 키스를 담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그렇게 경고를 수없이 해도 마지막까지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웃으면서 그리고 사랑의 눈빛을 보내면서 연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입 맞추면서 예수님을 돈 30에, 은 30에 팔아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충격이 되셨는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26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버치여 버치여 네가 할 일을 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겪는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인생의 고달픔을 해설해내고 있고 표현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했던 버치, 잔혹한 거짓의 입맞춤으로 돈 30에, 은 30에 팔아버리는 사건. 예수님 지금 사랑한 사람 손에 팔려 나아가고 있죠. 나아가 여기서 예수님의 그 고통이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은 30에 그 키스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제자들이 발끈합니다. 그리고 특히 베드로라는 제자가 그 이제 군병들이 찾아온 상황을 보면서 칼을 휘두르게 되죠. 그러다 시종 하나에 귀가 떨어져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상황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해주죠. 제자들에게 한 얘기합니다. 참아라. 참아라. 지금 참아야 한다. 근데 이게 제자들 보고 참아라는 얘기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거 제자들에게 한 얘기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못 참아요. 예수님 본인에게 하신 얘기 같아요.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 이 모든 배신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참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을 자르고 베드로가 그 행패를 부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참아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제자는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마가는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50절 마가복음. 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버렸다는 단어입니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정말 버려버렸어요. 그날 그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버렸어요. 예수님은 버림당한 거죠. 무엇 때문에? 본인의 꿈 때문에. 만약 본인이 꿈꾸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이런 잔혹한 배신 그리고 버림당하는 일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꿈을 보고 계셨기에 그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버림당함까지도 참으며 견디며 뛰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꿈을 꾸셨기에 이런 사람의 배신,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셨던 겁니까? 예수님의 꿈은 단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위한 꿈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꿈이 귀한 이유는 당신을 위한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꿈을 꿨다면 제자들의 배신을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명월찬 시선을 예수님 감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짓밟아야 되니까. 내가 우선돼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견디고 인내했던 이유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참아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는 그 꿈이 나를 위한 꿈,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꿈 꾸셨습니까? 인류 모두의 죄를 그의 몸으로 담당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한 꿈, 내 몸을 희생해서 너희를 하나님 품에 다시 붙여주겠다는 그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질 수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꿈을 꿀 때 그 꿈에 대한 도전들이 언제나 찾아오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꿈에 대한 도전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함을 표현했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 몇 번 해봤습니다. 특히 제 20살에 여러 가지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친척 중에 한 명이 정말 돈 때문에 저희 가족을 버리는 모습을 저도 경험했죠. 근데 그때
그때 쓴 상처는요, 평생 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속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는 고통도 힘들 수 있겠지만은 믿음의 사람들로 나를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는 그 경험, 그거는 정말 잔혹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강식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시니까 이런 고통 견딜 수 있다. 그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못 버티겠냐? 그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식구 여러분, 예수님도 꿈을 꾸셨지만 제자들도 꿈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꿈이라고 다 좋은 꿈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꾸셨던 꿈은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을 통하여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라도 전달하고 싶은 대의적인 꿈이었다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도 같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왜 의미가 없고 희미해지냐면 오로지 나를 위한 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같은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꿈꾸는 인생이었지만 왜 배신자가 되고 도망하며 가장 중요할 때 사라질 수밖에 없느냐? 가룟 유다 꿈꿨잖아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한몫하겠다는 꿈을 꾼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그래서 스승까지도 은삼십에 팔 수 있는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그것도 꿈꾼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꿈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맛보는 꿈이 된 거죠.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꿈꿨어요. 예수님 통해서 권력을 한번 지향해보겠다. 나도 많은 것을 소유해보겠다. 그러나 그 꿈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스승을 팔아버리고 스승 앞에 도망가는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꿈은 꿉니다. 모든 사람 다 꿈을 꿔요. 그러나 어떤 꿈을 꾸느냐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꾸는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로 그 꿈의 가치는 대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꿈꾸기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꿈을 꾸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다가 한 스님의 강의가 제 길을 이렇게 흔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스님이신데 그 이름을 말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스님께서 한 불자와 대담을 나누는데 왜 예수님의 꿈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대화들을 그 스님의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스님이 불자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불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즐겁게 때로는 고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사람은 왜 살아야 합니까? 가장 근원적이며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죠? 스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날 했던 인터뷰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데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풀이 자라는데 이유가 있나요? 토끼가 자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처럼 사람이 사는 것도 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즐거운지 아니면 괴로운지 자기 마음을 제대로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왜 사느냐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올바른 질문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자의 대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왜 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맞는 말입니다. 맞다고 해줘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불자가 질문하죠. 내 왜 살아야 됩니까? 내 왜 노력해야 되죠? 왜 내가 꿈을 꿔야 되죠? 그거 중요한 질문 아닙니다. 당신 꿈꾸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진짜 중요한 거는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답해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당신이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를 기억해 주세요. 가장 철학적인 대답이죠. 그러면서 스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인생은 그냥 저 길 옆에 핀 한 포기 잡초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길에 난 풀 한 포기나 산에 있는 다람쥐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100일만 안 먹으면 죽고 코 막고 10분만 놔두면 죽습니다. 명쾌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는 스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압니다. 그러면서 오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라.
특별하게 뭐 보이지도 않는 꿈 잡지 말고 네가 지금 존재함을 기억하고 그 존재성을 바라고 살아라. 가장 불교적인 대답이죠. 그러나 모든 철학자들이 인생의 꿈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슷한 답을 다 줍니다.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압니까? 피투된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던져졌다.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어느 날 그냥 태어났다. 그래서 그 피투된 인생을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거기서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꿈은요, 어찌 보면 오늘 스님이 하신 얘기 속에서 확정될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왜 꿈꾸십니까? 왜 이생하십니까? 실제로는 오늘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오늘 내가 내일은 좀 더 나아지고 싶으니까 그냥 바둥바둥 살아서 사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제자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꿈에 충실했던 겁니다. 자신의 꿈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 모두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꿈에 잠식되어 살았던 인생이니까. 다음 다르게 표현할까요? 인류 전체는 속고 있는 겁니다. 꿈 없는 인생을 꿈 있는 척하고 꿈이 없는 세상 속에서 꿈을 만드는 척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모든 배신과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시며 우리를 향해 나아가신 줄 아십니까? 진짜 꿈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사랑하는 우리 감식구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 제자들의 아픔, 그리고 제자들 떠남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주님이 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꿈에 대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요, 왜 태어난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라 말하고,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 합니까? 돈 많이 벌어라, 권력 잡아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웃음을 웃어라, 그게 최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7절과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보셔도 되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시편 2편 7편에 우리 같이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물론 이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꿈꾸시는 그 꿈은요, 예수님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이 되는 그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참으셨나요? 꿈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왜 견디셨나요? 우리에게 그 꿈을 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꿈. 온 땅을 주님 품 안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꿈. 그 꿈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피투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걸작품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러는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꿈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왜 태어난지 몰라서 오늘 하루 바른바른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 꿈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 인류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분리됨을 통하여 꿈 없는 세상. 저는 스님의 얘기가 정확하다고 봐요. 하나님을 떠나면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 따갈 필요도 없어요. 단순히 오늘 열심히 사세요. 그게 오늘날 우리 모두의 지향점이요 목표점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쭉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난 거 아세요? 복 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나의 천지기가 되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희는 내가 다스려야 되는 땅을 너 내 대신 다스려. 하나님 앞에 영광하면 그 인생 살아라. 그게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꾸며야 될 꿈이라는 거죠. 근데 그 꿈이 없어요. 어느 꿈으로 붙잡고 물어보세요. 내가 잘 되려고 꿈꾸지 이웃을, 온 민족을, 지구를 위해서 꿈꾸는 사람 그것은 없습니다. 까먹기 쓸 줄 모르지만 그 꿈도 망가진 꿈이에요. 왜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지구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있으니까. 지구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그거는 꿈이 아니죠. 말장난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다. 근데 이걸 아무도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 꿈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와 같이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견뎌내시며 그 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는 것이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배신당하는 사건, 그리고 제자들의 모멸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냥 인생의 고난을 당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꾸시는 꿈의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로 느끼셔야 돼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걸어가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 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는 꿈이 얼마나 중요하셨는지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몸이 찢어져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 꿈 죽으셨으니까. 그 꿈 죽으셨으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이 꾸시는 꿈으로 우리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꿈 없는 세대를 삽니다. 저는 오늘날 대부분의 꿈이 바로 유다나 베드로의 꿈에서 매몰되리라 생각해요. 돈이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꿈, 돈을 위해서 사람까지도 팔 수 있는 꿈, 그것을 요즘은 최고의 꿈으로 인정합니다. 부자들은 제일 잘다고 얘기하죠. 나머지 제자들 똑같아요. 한 자리에 휘어잡고 권력을 형성하며 너 정말 잘 꿈 잘 꿨다. 최고의 꿈을 꿨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목매어잡고 부끄러움에 우거져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더라. 하나님이 없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꿈의 본질이 달라지고 있고 꿈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인생에서 가슴이 뛰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것을 견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꿈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될지를 한 번 더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과 같은 꿈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쳐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의 속에서도 한 발짝을 내딛을 수 있었냐는 딱 한 가지 답변을 합니다. 같은 꿈을 나눠주고 싶어서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너무 지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목표가 없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냥 지금 환경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끝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같은 꿈을 공유할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꿈? 예수의 꿈. 그럼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꿈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요. 왜 꿈 없이 사는 줄 압니까? 그냥 세상의 꿈이 전부인 줄 압니까? 예수가 무슨 꿈을 꾸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답답입니다. 꿈을 알려면 그 꿈을 향한 내 희생과 노력이 필요해요. 꿈을 알아야죠. 어떤 꿈인 줄 알아야죠. 그래서 성도는요. 그 꿈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가복음 펴게 되면 꿈꾸셨던 예수님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 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몸이 찢어져 걸어갔던 그 꿈이 생생하게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꿈은요, 많이 접하면, 많이 대하면 그 꿈으로 내 꿈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하면서 김연경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여인이 배구를 만나고 배구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배구 전도자가 된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꿈이 성취되죠. 그 꿈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꿈은 거기서 끝나요. 그냥 좋다라고 끝나요. 그러나 예수의 꿈은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도 다 살리는 꿈인 겁니다. 그 일을 해서 자기 몸을 찢었던 꿈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꿈에 들어가면 소명이 생기고 삶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가슴 뛰므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같은 꿈을 꾸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꿈의 끝자락을 자주 펴십시오. 여러분, 배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구에 내출 빈도가 그만큼 꿈일 것일수록 꿈의 강도가 높아지죠. 성도는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주 펴야 돼요. 그럼 그 꿈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꿈에 감동되었다면 예수의 꿈을 계속적으로 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의지와 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을 다 성취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배구 사랑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데도 왜 김연경 선수가 그렇게 빛날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은 그 꿈을 위하여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꿈도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꿈도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이 그냥 주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예수의 꿈을 몇 봤다고 우리가 그 꿈을 꾼다고?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의지적인 결단과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의지적 결단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누워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세상과 똑같은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배신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몸이 찢어지는 순간까지 와도 의지의 결단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 꿈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야겠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꿈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욕심의 꿈, 내 한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의지를 바라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요, 정말 의지의 결단의 끝을 보여줍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도 앞만 보고 가시는 예수님. 왜?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선을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의지를, 결단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십자가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밖에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무명한 고통을 당하실 때 중간중간에 회복의 기미가 보였다면 예수님 좀 더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가로불다가 배신할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날아와서 그 일을 해결해 준다든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외면할 때 아버지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하는 그 순간에 천군 천사 내려와서 한 번쯤 해결해 줬으면 예수님 속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참았습니다. 왜?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새로운 것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도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참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분이 그 힘을 인간으로서 경험하셨던 너희도 인내하고 결단하고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는 그 은혜를 눈으로 먹고 해라.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이 쉽다고요? 아니죠. 잘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하기 시작하면 예수의 꿈에 잠식되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결단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하나. 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급을 받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가우식구 여러분, 갈수록 어려우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 그리스도와 꿈을 꾸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견디고 참으시며 결단하시는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는 그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갔을 때 있는 일들을 여러분 삶에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드리면서요, 주님께서 당신의 꿈 때문에 당하셨던 그 고통들, 그 아픔들, 그리고 그 환경들,
결국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그의 숨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에 여러분 정말 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주님의 뜻 가운데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